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5절로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옵니다. 이 품으라는 단어는 이 원어에 따르면 어딘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 어딘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생각을 두어서 그거에 판단한 태도를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까지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그저 단순한 권면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분명히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품어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도 또 단순하지도 않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5절로부터 시작되는 연결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같은 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같은 태도를 그들 또한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은 바로 6절과 8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체는 모양이며 모습 또는 형체라는 말인데 원어에 따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화에서 이 근본과 신화의 연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원래부터 계셨던,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원래부터 그러한 상태에 계셨던 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가 부족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더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신 온전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6절 후반절에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표현 때문입니다. 여기 드러나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원하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 포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감이 없다는 것을 연결해서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네가 나를 볼 것인데 내 등을 볼 것이며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이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연결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그건 역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태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치자의 영광, 주권자의 영광, 그리고 모든 세대에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는 이러한 영광, 모든 피조물들을 마땅히 당신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영광, 그 영광을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지 않으실 수도 혹시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그러나 어느 정도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광을 가진 지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랑스의 이 루이 14세라는 왕이 태양왕으로 불리기까지 말하며 절대적인 신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54년간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프랑스를 다스렸고 피와 살을 가진 신으로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대 왕권의 영화로움을 그가 누렸던 자였습니다. 영국 또한 제국주의 시대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까지 불리면서 온 영광을 취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중국 왕조들의 영광과 가까운 곳으로는 이 땅의 조선 왕들의 영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만물을 그 발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처럼 어느 시대에 나타났다가 어느 시대에 사그라드는 그러한 소멸이 되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온 세대에 걸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은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이 5절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또한 똑같이 품었고 또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예가 되었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별한 물질이 되었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화로움이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내가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 정점에서 물을 끼얹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내려놓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내려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심에 관해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낮추셨다. 이런 모든 단어는 겸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종의 형체라는 단어에서 이 종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이며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자이며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뜻대로 반대하여 결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이며 반드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며 주인의 뜻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뜻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만약 그랬다가는 주인의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종은 자유롭게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주인의 철저한 통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삶과 죽음마저의 권리마저도 주인에게 놓여있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 종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 종이면 노예가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바로 노예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의 존재, 전혀 다른 위치의 존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기 뜻대로가 아닌 철저히 주인 안에서만 움직여져야 되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웠다는 단어는 원어를 통해서 봤을 때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는 아무런 명성도 없게 하셨습니다. 또는 자신을 텅 비우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자신을 다 비우셨고 자신의 영광을 다 내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표현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런 명성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텅 비우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신의 현현이라는 이 모습을 두고서 그의 말씀에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 영광의 격차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들의 눈앞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했는데 그분이 막상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영광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전히 많은 제자들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릅니까? 베드로의 나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나 라고 저주하는 그 절절한 외침에 저희들 자신은 과연 자유롭습니까? 내 삶에 내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 예수만 알고 승리하시는 사람 예수, 풍족하게 내 삶을 채워주시는 기쁨의 사람 예수만 알고 그 예수만 우리가 쫓아가며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그 사람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지셔서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고 내 삶에 내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저 능력 없는 사람 예수가 아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영광에 비하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능력을 해결해 주실 분은 인간 예수에도 잘 수 없다는 어리석은 고백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종의 끝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한 복종을 통한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복종하시며 말씀을 따라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종에 관한 고난의 종에 관한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오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 56장 10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지극한 경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경선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계시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는 바울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인간이셨고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신이셨으니 그러한 겸손과 복종이 마땅히 할 만하셨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당시에 독특한 박해 상황이었으니 그들이 이 경선의 말씀을 마땅히 받을 수 있었다라고만 치부해 보이고 내 안에서 그를 내 유익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울의 큰 외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겸손과 복종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영광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도 유사합니다. 이 영광의 회복은 우리 앞에서 읽어본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들의 완전한 순복, 완전한 복종, 종들의 예수님에게 전적인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한 것을 이루실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이미 회복받으시고 지금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에 제한되어지도 않으시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할 영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8절에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어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며 이것은 특별한 영광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면 겸손할 만하고 복종할 만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만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같은 변화된 태도가 인간 개인에게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겸손과 어떠한 복종을 그가 이루셨는가를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따르라고 명령하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처럼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에 정말로 개인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처음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다시 내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나 바울이 기뻐할 만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씀들의 생각이 되나, 그러한 태도의 변화가 더디다면, 혹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옛사람의 자리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듯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토록 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만큼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진정 참성도라면 이 수천 년 전에 바울이 했던 그 복종과 영광의 그 순종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로 받던 이 계시의 말씀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나의 일터에, 나의 어떤 그 모든 환경과 자리에 동일하게 바울처럼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은 교훈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의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정말로 바울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명령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고백했던 진리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아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커다란 대의 명분으로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멀어져 본 적도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조금의 그 관계가 틀어져 본 적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그 순간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고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연인들 간의 뜨거운 사랑에서도 잠시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겠지요. 어린 아기들은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그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모 또한 사장에서 그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하나 자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는 언제라도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고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세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인간들의 세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 어깨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은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십자가 못 벗겨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려지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의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고 사랑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너무나도 가슴에 아파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향해서 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면서 아기의 이마에 끊임없이 시원한 것을 갖다주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시고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30년이 넘도록 어린 아기 때부터 직접 키우고 보살피고 자라나는 모든 삶의 과정을 그가 함께 하였던 어머니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이라도 주고 싶을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태초부터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어떤 소명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은
어떤 특별한 구원의 그 사역으로만 똘똘 뭉쳐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통하심은 사랑의 교통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팔짱을 끼고서 그저 안타까운 몸으로 언제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내 계획을 이루게 할까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팔짱을 끼면서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심리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리심의 고통스러운 저주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뱉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죄상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찢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그분들의 관계를 찢어놓거나 갈라놓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책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갈기각을 찢어놓은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달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의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안다면 성도의 구원이 결코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아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거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럽게 버림받아야만 하셨던 겁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스러움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두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로 같은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것을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또는 아픔 중에 하나님께 들어졌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또한 공의로운 특별한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지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비울 것이요 또 그의 소도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끌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단순한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부추한마을관에서 여러 인간의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의 인간의 삶을 사시는 동안 그가 가장 위대하고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고귀한 소명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이루시고자 공의롭게 이 땅에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디어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특별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결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려는 이 사랑의 모든 노력의 시도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려고 효도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것도 깨끗한 피조물이 아닌 일단 먼저 죄악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곁을 알 수 있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깨달게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었을 때 죽음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까지 품으며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사랑만이 남아있으며 그러한 것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십자가만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입은 은혜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하심을, 사랑의 어떤 위로하심을, 성령의 어떤 교제하심과 궁결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겸손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성도들 간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뜻을 합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면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자기를 충성되이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교훈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갔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며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짧은 본문을 선행으로 이해하셨다면 그 선행마저도 행하지 못하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연못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깊으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만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같은 사랑의 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죄사함이라는 넘치는 사랑 안에서 다툼과 허영을 뿌디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를 비우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 일을 충성되이 돌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충성되이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양심에 의로운 겸손함에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또다시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갈망함으로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넘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 사랑만이 참으로 십자가 사랑만이 참으로 바울의 공고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불쌍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주의 사랑을 알고자 하나 주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주의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복종함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놀라운 능력의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